네, 묵상 간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자란 저는 늘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고팠습니다. 그러나 엄하신 아버지와 홀로 내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니 사이에서 제가 칭찬과 인정을 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무관심과 학대 속에 성인이 된 저는 불안과 회피 성향을 가지고 가식의 가면을 쓴 채 살았습니다. 이후 IMF 외환 위기로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하셨고 직장까지 찾아와 대출과 보증을 서달라며 무차별한 언행과 폭력으로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10년 넘게 계속되는 아버지의 괴롭힘으로 저는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월세집을 마련하여 1년간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쳐 살았습니다. 혼자 날마다 밤을 새우며 프리랜서 활동을 했고 밤새는 일이 많아지자 폭식증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늘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웠고 이러한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쇼핑 중독에도 빠졌는데 이것을 나의 수고의 대가로 합리화하며 더 많은 것을 얻고자 갖은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결국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려 마르고 병든 나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가족에게 다시 돌아갔지만 아버지의 사업으로 생긴 채무가 저에게 넘어오면서 제 앞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믿음의 공동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사울의 첩 리스바가 회개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수고하지 않은 아버지께 효도라는 핑계로 은행 대출을 해드린 것이 큰 악이라는 것이 깨달아져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회개의 시간으로 보내고 나니 공동체 지체들의 도움과 성령님의 위로로 제가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액수로 빚을 탕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에 정착한 저는 청년부 소그룹 리더의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나누는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인생을 살게 되니 영육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먹고 마시며 헛된 바람을 잡는 인생이 아닌 지혜와 지식과 희락으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육의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2번은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3번씩 안마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묵상간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고하지 않는 아버지께 효도라는 핑계로 은행 대출을 해드린 게 큰 악이라는 게 깨달아져 눈물로 회개하였고, 이렇게 회개하였을 때 공동체 지체들의 도움, 성령님의 위로로 이렇게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액수로 빚을 탕감받는 은혜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인생을 살게 되니 영육간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고 하나님이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어제의 내용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죽음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허무한 이유는 아무리 이 솔로몬이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 후계자가 쉽게 말하자면 이 솔로몬이 했던 것들을 다 말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기 것으로 수고한 게 남겨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게 결국은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취업 준비하고 수고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길러도 나이가 들면 다 이 세상은 떠나야 하잖아요. 영원한 것만 같은 내 수고의 열매도 결국은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열매는 내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과 친구들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죽음 이후가 이렇게 불확실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등바등 그렇게 수고해도 소용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은 여전히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헛된 수고가 무엇인지,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이나 뭐 웹툰과 같은 헛된 수고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하고 있는 헛된 수고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해서요,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매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고 선한 뜻으로 시작한 일도 어리석은 자가 뒤를 잇는다면 잘못된 방향과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수고해야 되는 거,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늘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것, 즉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남는 것은 사실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도 또 부모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진정한 사명은 다음 세대를 잘 신앙으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헛수고를 그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내 뒤를 이을 한 사람을 지혜자로 세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자에 대하여서 이런 말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막 부자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막 창고도 늘리고 와 그렇게 이렇게 막 감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요,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해요. 근데 그 영혼을 걷어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빈털터리인 인생은 그 목숨을 걷어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내 일에만 몰두합니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세우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까?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나요? 아니면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나요?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라고 해서요, 여기서 실망이라는 단어는 절망이라는 의미보다는 깨닫지 못했던 현실을 깨달은 후에 오는 공허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 이어서 하잖아요. 그때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헛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라고 해서요, 평생 수고해 얻을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주고 죽음이라는 운명을 맞아야 하는 현실을 솔로몬은 헛된 것이고 큰 악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수고의 대가도 없고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나의 몫이 돌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며 삶의 무기력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모든 수고와 애씀으로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서는 이렇게 물음을 던지고 있는 솔로몬의 이런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평생 근심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면 슬픔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아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슬픔뿐인 것은 낮에 하는 일이 고통스럽고 밤에도 마음이 고민하는 안식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 없는 인생,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이처럼 안식이 없고 이렇게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삶에 지치고 우울과 무기력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안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에 쉼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수고함의 결과에 두지 말고 예수님께 두어야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에 새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거,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막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밤에도 막 잠을 못 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대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사람이 자고 있을 동안 하나님이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자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잠을 아예 못 자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마치 내가 예수님처럼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는 부담 속에 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쉼과 안식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영역은 맡겨버리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2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요즘 나에게 깊은 무기력이나 분노를 가져오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24절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해서요,
이 구절을 24절부터 26절과 같은 이런 구절을 전도서에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예전에 그 영화로 만들어진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인생을 즐겨라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이렇게 인생을 즐기라는 그런 구절로 이게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는데 이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허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 때에 감사와 기쁨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인생을 즐기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라는 뜻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기뻐하고 있나요? 내 삶은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25, 26절 보면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2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에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 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막 수고하고 열심을 해도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26절 말씀처럼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거,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이 헛되지 않는, 바람 잡는 것 같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인생의 기쁨은요, 오늘 내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찬양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라 그게 원래 영어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서 그랬는데 만사평안입니다. 평안. 그러니까 모든 일을 평안함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오늘 나는 어떤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 이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좋은 일이 생긴다고, 잘 되는 일이 생긴다고 교만해지지 않으며,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도 비참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 이 신앙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만이 가장 복된 길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